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설교는 매우 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하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3절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하죠. 6장 13절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 성전, 그리고 율법, 스데반을 거짓 고소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계율을 거슬렀다, 이렇게 고소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4명의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 설교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요셉이고, 다음이 모세이고, 마지막으로 다윗,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어때요? 성전을 떠난 곳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이 어디 등장합니까?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죠. 모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지정된 장소에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을 짓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오직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만을 말해요. 하지만 지금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런데 어디입니까?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지적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세례는 어떤 의미죠?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이걸 우리가 세례라고 하죠. 할례는 어떻습니까? 표피를 베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예시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지만 그것을 거슬렀다고 스데반을 고소했지만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할례 받은 심령에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51절,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 곧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할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또한 성령을 거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마게도냐인데 아시아로 가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자 눈이 그냥 확 멀어버려요. 근데 이게 언제 떠집니까? 아나니아가 17절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전에 봤지만 그 본 거 안 해요. 어떻게 돼요? 다시 봐야 돼요. 마음에, 귀에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만져야 돼요. 다시 느껴야 돼요. 새 것으로서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항상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를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다시 봐야 돼요. 제천성독이 지나간 42년, 아니요, 이제는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다시 봐야 돼요. 언제 됩니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개인을 다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 나는 이런 점이 문제야.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나는 이런 몸에 어떤 몹쓸 병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봐야 되는 게 마음의 할례 받은.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고 할례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로마서 2장 29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우리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2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죄송합니다. 29절에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네요. 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제가 죄송해요. 새벽에 일찍 나오면은 여기 우리 목양실을 한 20번은 왔다 갔다 해요. 서서. 왜냐하면 졸려가지고 졸음 깨려고. 아직 이 졸음이 덜 깬 것 같아가지고. 1장 29절 보니까 말씀이 아니잖아요.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가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 받아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다시 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적용 한번 해보죠.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갈렙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요. 우린 다 메뚜기 다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봐요. 똑같은 광경을 봅니다. 똑같은 거인을 봐요. 그런데 10명은 우린 메뚜기야 다 죽었어.
그리고 두 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거인이 아니라 우리가 거인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영어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 마음이 아니고 영이 달라서 그래요. 스피릿입니다. 그들에겐 10명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차이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게 했습니까? 달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다시 보면은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에 우리는 항상 저들 앞에 가면 우리는 당하고 죽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 메뚜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힘입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문제를 다시 보게 돼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아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된 심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 준비 안 됐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까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알쏭달쏭한 표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각이라면 understanding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볼 때 그들이 메뚜기예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해로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교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해를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라 해서 죄송해요. 지금 문제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창과 검대기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바라볼 때 제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러나 주님은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모여서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 부여잡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뭐 현상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을 조명하십시오. 교회 미래를 밝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심령과 여러분의 눈이에요. 이렇게 가므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